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물건 매매, 주의 물건 매매, 안식일날 물건 매매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루었죠. 중성수를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혼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과 같이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가 혼인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 혼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를 다루고 있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은 24절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으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아스돗 여인들과 암몬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시집을 왔는데 그 자녀들, 오늘 성경에서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라고 했는데 원래 절반쯤이 앞에 와 있고 그 자녀들이 절반은 엄마 모국의 언어를 하더라 이거예요. 애들이 도랑도랑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그 노는 가는 데서 그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앉아서 들어봤더니 애들이 그 많은 무리에서 한 절반은 히브리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절반은 각각 자기 엄마가 있는 그 엄마 모국의 언어를 하더라 이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아스돗 방언이라고 강조해서 말하죠. 아스돗 방언이라고 23절 봐요. 아스돗이라는 것이 아시돈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시돈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원래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 아스돗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지리상으로 말하면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 땅.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시집온 여인들이 있었다 이거는. 근데 그 지금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이 아스돗에 대하여 콕 집어 말하고 있어. 그 다음 암몬과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돗 방언을 하더라고. 아스돗 말을 한다 이거야 자식들이.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여 그 성벽을 짓게 만들고 그 성벽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동산의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을 즈음 할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지경을 쫙 둘러보러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밖에 나와서 유다 도를 많이 순찰하였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도 듣고 그 이야기 소리 가운데서 그들의 살림 형편도 들었을 거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들었을 거고. 근데 그 아이들이 뛰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언어를 들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언어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뭘 한다고요? 아스돗 말을 하지 않나, 또 모압 말을 하지 않나, 암몬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24절에서 각 족속의 방언대로라고 했어요. 엄마 모국의 그 민족들이 언어대로 애들이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그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하여 지금 강력하게 엄격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네 가지가 나오죠. 책망, 두 번째 저주, 세 번째는 때리고, 네 번째는 그 머리털을 뽑았다. 성경의 기록에서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20여 년 전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방인과의 그 혼인을 책망하고 이방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낸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으로는 상세한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혼인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남자가 여자 만나면 훅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 만나면 그냥 대가 요구 없이 결혼해요. 큰 대가와 요구라기보다도 거기에도 뭐가 되어지는 것이 있냐면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들은 무엇을 봐요? 상대의 격을 봐요. 격. 어디 대학을 졸업했나? 직업이 뭐냐? 부모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서 서열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의사 가족이 부모부터 대대로 의사였다 하면 저 친구는 굶어 안 죽겠네.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정략결혼 형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많죠. 정략결혼으로 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이제 말살되어지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절반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그래도 히브리어를 해요. 그런데 놀던 애들은 한 절반 정도 애들을 보니까 그들이 뭘 한다고? 아스돗 말 하지 않냐, 암몬 말 하지 않냐, 모압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글을 모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 토라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없죠.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에서도 쳐들어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름만 하게 하였잖아요. 한글 못하게 하였잖아요. 25절 3페이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이제는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인 딸들을 취하여서 너희 아내들이나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느헤미야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당시의 그 이방인과의 혼인한 일이 선민으로서는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죄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범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맹세시키는 거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격분하였으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했어요. 엄청 과격한 거죠. 우리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이 정도 싸움이면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영장 가야 돼요. 그 정도의 과격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이 그 경로를 참지 못하였으면 두드려 패고 때리기까지도 하고 머리까지 다 잡아떼서 뽑아버렸다고. 그 정도라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혼인이 중요성도 있겠지만 문화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좀 도둑들이 와서 좀 먹어가면서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어. 성경에 보면 이 언어를 바뀌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건들이 또 있어요. 누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들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이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애굽 언어하고 섞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바로 안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깨닫게 돼요. 저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애들이야. 마찬가지로 언어를 잘 모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그것에 있는 문화를 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접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교사들이 있는 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는 반들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나하나의 생활 습관과 그 패턴들이 그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므로 인해 그 애들이 커갈 때요, 나중에 그들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 이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지금 식당에 들어가면 앞치마를 주죠. 왜 줘요? 음식을 먹으면 탱기잖아요. 흔적이 남아. 옛날 음식은요 튀어도요 집에 가서 바로 빨면 다 지워져요. 근데 현대 음식들은요 물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음식이에요. 한 번만 튀었다 하면요 안 지워져요. 얼룩 자국이. 옛날에 웬간한 과일들이
튀어도요, 씻으면 바로 다 씻겼어요. 근데 현대 과일들 튀잖아요. 안 지워져요. 왜 그래요? 다 코팅하잖아요. 이렇게 이 언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벌레들이 먹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를 시키냐면요, 너희 딸들을 안 죽였다 하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오지 말라. 오늘 27절까지지만 27절 뒤에 13장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면 느헤미야서가 끝이에요. 다음 주면 끝이에요. 이 뒤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산발랏에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장가가. 그러므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그 대제사장을 쫓아버려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왜? 성경에 보면요,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으로 인해 범죄하였다고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죠.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엇이 되어져가요? 사람이 부패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국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애국과 정략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암몬 여인, 모압 여인, 두로 여인,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요,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이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그들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 앞 산에다가요 신전을 짓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부패해져 가고 있다. 열왕기상 성경의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나라의 왕을 못 삼게 하죠.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뭐가 되어진다? 분열된다. 그런데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유다가 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역사의 공로를 보아서 완전 파멸을 시키지 아니하고 유다 한 족속만을 남겨서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주고 그 노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10개 지파를 한 나라 이스라엘로 묶어놓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공로를 봐서 한 지파만은 남겨놓겠다. 그래서 그 한 지파를 잘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0왕이 나오는 이스라엘과 한 왕이 나오는 유다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것, 신학적인 것 또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10나라와 유다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 그 다음에 유다가 후에 멸망해. 그런데 그 멸망한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바르게 말하면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다고. 그리고 아수르가 또 무너지면서 그 다음 세워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로 보면 안 돼.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달라요. 왜? 나중에 거기에서 쭉 보면 아수르에서의 사건과 바벨론에서의 사건이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은 수산의 왕궁을 두고 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그쪽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그쪽 안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이란이요. 현대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틀려요. 멸망하는 것이.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였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금 너는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전 동남아 지역을 참패하고 있던 이 큰 나라가 점점 무뎌져 갖고 유다라는 하나의 작은 도로 하나 남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부패하였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지만은 나중에는 부패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 자식으로 인하여서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왕들을 통하여서 보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식들이 정말 좋은 자식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족속까지 자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타 문화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서울에 한글 세계화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이 전 세계에 한인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가서 한글을 전수하고 또 가르치고 한글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본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걸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언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문화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안에 문화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한복에 대한 것과 음식에 대한 것과 예술에 대한 것과 우리의 한마디가 애들한테 전하여질 때 그 애들의 머리에 쏙쏙 박혀 들어가면 그것이 문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 영원히 그것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27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그마한 문화가 그 한 문화에서의 그 격이 머리에 꽂히면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문화가 받쳐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요, 이슬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원이 서울에 가면요, 그 사원의 대형 사원, 여의도 순복음처럼 그렇게 크게 지었다니까요. 사원이 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요, 실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한국은 자체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원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종교라기보다도 문화로 당군신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해. 지식이 너무 약해.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가면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이죠. 애들이 엇갈리는 것이 바로 학교 갔더니 진화론이에요. 집에 왔더니 엄마 손이 끌려가고 주일날 안 가고 싶어도 안 돼. 무조건 끌려가고 교회까지 가야 돼. 그리고 앉아있었더니 장난치고 놀다가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 귀에 뭐만 들어왔어요? 창조론이라는 이 세 글자만 그래도 머리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주일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애매끼고 설교를 안 듣던 내가 학교 가서도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10점짜리 8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오던 애가 하루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걔한테도 무엇이 있다고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엄마 나 학교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사람은 진화한 거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대. 그런데 지난번에 교회 갔더니 전사님 그러는데 창조론이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대. 엄마 어느 것이 맞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머리에 다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앉아서 뭐라고 해요? 학교가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만 하고 전사님 말씀만 들어요. 창조론이야. 그러면 애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또 의문이 생겨요. 궁금증이.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 그래 보니까 그 애는 영원한 그것이 의문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궁금이 있으면 안 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바르게 풀어졌을 때 그 말씀에 되어진 해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지게 하고자 제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예요. 원어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 바로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바르게 이해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찮은 언어와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언어 한 가지 안에서도 기독교의 문화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글들이요, 문화적으로 성경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그 글 쓴 거 보면요, 거의들 유교 사상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 앉아요? 뜻대로 이루어 앉아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제 병원에서 그 옆에 있는 침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무릎 관절,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인공 관절 넣는다고 해요. 수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랬더니 저는요 교회를요 적당히 믿어요. 교회를 적당히 나가요. 제가 그래서 적당이라는 그 규정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요 나가야 될 만큼 더 많이 안 간다 이거예요. 적게도 안 가고. 그래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그래도 무엇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이 귀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일당을 띄웠는데 그 일당 벌어놓은 거 이튿날 되니까 꼭 없어지대. 예, 저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와,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된다는 거야. 자기가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주일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월요일날 되니까 그 돈이 그냥 없어지더래. 하나님 거둬가네. 예, 그러다 옆에 있는 할머니 또 한 분이 앉아있더니 그분도 교회 다니네요. 근데 그분도 열심히 다닌대.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다 또 말 참견하더니 한마디를 하는 것인데 뭐냐면 맞아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일날 일하게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주일날 일해봤자요 그 돈이 다 날라가 없어져요. 하나님 다 걷어가요. 주일 성수만 잘해야 돼요. 들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입이 간질간질해가 아무 말할 수가 없어. 그래 제가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함께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밖에 나가 돈 벌어봤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갔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이라 해도 밖에 나가 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 생각해봤어요. 맞아. 그렇게라도 주의를 지킨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상을 하겠다. 근데 조금 연세를 조금 젊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신앙 공부라도 시켜주고 기복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시간도 없고 병원이지. 그냥 참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들이 성령을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정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늘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화에 종벌레가 먹어가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래요. 진정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 가운데서 아련히하게 이런 거는 괜찮아, 저런 것은 괜찮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다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종벌레가 먹고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 강사님한테 제가 그 전부터 하나가 무엇이든지 일괄적으로 하라. 어린이집에서 이런데 이날에 하고 저날에 하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날짜를 바꾸지 말고 안 들이더라도 그날을 빼먹자. 끝까지 혼자 들이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그래 오늘날까지 이제는 8, 9년 동안 잘 버텨오고 있잖아요. 처음이 힘들지만 이제는 뭐가 되어졌어요?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안 하면 안 해도요 뭐든지 그냥 흘러 지나가. 그런데 습관이 되어지다가 그 시간에 그걸 안 하면요 뭐가 되어버려져요? 허전해.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항상 받았을 때 그 말씀의 그 깊이를 확 뚫렸을 때 시원하게 가는 건데 말씀이 끝까지 풀리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이 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면 답답하죠. 말씀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 말씀이 풀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느헤미야의 지속적인 개혁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맨 마지막 줄에
진정한 느헤미야의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끊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해야 돼. 계속 개혁해야 돼. 그래서 무엇인지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의 언어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전도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전도도 먹는 것이 없도록 주님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개혁시켜 주시고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무섭지 않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